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만족에서 순종하게 하시려고 말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 신앙 고백합시다. 예수님은 모든 문제, 할렐루야. 수많은 사건과 문제가 겹겹이 쌓이고 덮쳐도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인생의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수만 가지가 있어도 답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 언약을 굳게 잡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왜 그리스도 한 분만 잡으면 되느냐 하면은 지금 주 안에서 계속 하잖아요. 주 안에서. 그러니까 주 안에 다 있다 이 말이에요. 골로새서 2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알면 다 알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모르면 다 모르고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해답이고 결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 안다는 것은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 쉽게 뭐 그리스도지 뭐 그리스도가 뭐 별거 있냐 그러지 않습니다. 모든 거 다음 주 제가 또 하겠지만은요. 모든 게 그리스도에서 다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이제 오늘 로마서 16장을 마치려고 하는데 로마서 16장의 모든 일꾼들도 전부 뭐라고 되어 있어? 앞에 주 안에 있는 베베, 주 안에 있는 가이오, 주 안에 있는 브리스가, 주 안에 전부 다 주 안이에요. 주 안. 그 주 안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말씀 안에. 그 말은 뭐죠? 언약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다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주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신 7가지 별명이 있잖아요. 7가지 별명 뭡니까?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또 사랑하는 자, 수고하는 자, 인정받는 자, 친척 같은 자. 7가지 별명이 나오잖아요. 로마서 16장에. 자, 7가지 이 별명이 나오는데 이 주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신 7가지 별명이에요. 별명. 그러면 이 중에 여러분이 내가 한 가지 별명을 가져도 되고 또 7가지 다 가져도 되고 그거는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대로 하면 되는 게 별명이 돼요. 그러니까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별명을 준 거예요. 그런데 그 별명도 좋은 거다. 좋은 거. 자, 다시 말해 또 주 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 주 안에 뜻이 뭐라 그랬죠? 주 안에 붙어 있다. 붙어 있다. 주 안에 머물러 있다. 주를 바라본다. 거기 주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흐름 속에 있다. 언약의 흐름 속에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껌딱지처럼 딱 붙어 있다는 거예요. 해바라기가 해를 보면서 해를 바라보듯이 우리가 24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주 안에 있는 자다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주 안에 있는 자라야 이면 계약을 잡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이면 계약하는 게 이면 계약. 자, 이면 계약인데 그래서 방금 7가지 별명이 이면 계약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나는 그러니까 있어요. 나는 하나님, 교회에, 전도자에, 보호자가 되게 하시고 식주인이 되게 하시고 동역자가 되게 하시고 친척 같은 자가 되고 사랑하는 자가 되고 또 인정받는 자가 되고
그리고 수고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여기 이제 뭐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갖는 이면 계약이란 말이에요. 이면 계약. 그러니까 사람이 그 어떤 다른 말로 하면 자기 꿈이라 꿈, 자기 비전. 그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주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비전, 하나님 주시는 꿈, 하나님 주시는 이면 계약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면 계약을 꼭 갖고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 교회가 이 중직자 지금 훈련을 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 모든 또 앞으로 세워질 중직자나 또 이미 세워진 중직자들, 앞으로 될 모든 중직자들도요 7가지 별명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7가지 이면 계약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 이런 사람 되고 싶습니다. 이런 은혜를 내게 주시옵소서. 이런 응답을 주시옵소서. 아니 이 땅에 한 번 왔다가 인생이 가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아무 많이 살아봐야 100년 살다가 지금 가잖아요. 100년 살다가 가는데 한 번 왔다가 가는 인생 속에 뭔가 별명을 하나 남기고 가야 안 되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면 계약을 붙잡고 그 이면 계약을 성취되는 걸 내가 보고 그렇게 이 땅에서 하나님 보좌의 축복을 누리다가 영원한 천국에 가야 안 되겠습니까? 천국 가는 거야 뭐 우리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기 때문에 이미 천국은 보장되어 있습니다. 아이고 내가 죽으면 뭐 해야 되겠냐? 걱정할 거 없어요.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다 죽으면 천국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무 걱정할 거 없어요. 천국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 문제는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다 가라 이 말이에요. 이 땅에서 천국의 보좌의 축복을 누리다가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땅에서 복음운동, 전도운동, 성경운동 하다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다가 하나님 오라 하면 영원한 천국에 그 축복을 누리는 우리 충만교회 모든 백성들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내가 주 안에 하나 이런 자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자, 그러면 또 뭡니까? 주 안에 있는 자라야 우리가 많이 듣는 이야기 비밀 결사대가 될 수 있어요. 주 안에 있는 자라야 비밀 결사대가 돼. 비밀 결사대. 비밀 결사대라는 말은 너무 어렵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도 전 세계에 비밀 결사대가 많습니다. 3단체, 프리메이션, 유해지, 유대인들 그리고 각 단체에 비밀 결사대 많아요. 그리고 천주교회, 예수회 이런 거 있잖아요. 비밀 결사대 많습니다. 초대교회도 로마 복음화 해야 되는데 로마 속국에 있었잖아요. 그래 로마 복음화인데 비밀 결사대가 그 비밀 결사대가 로마서 16장에 있는 일꾼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비밀 결사대 되고 싶어도 되는 게 아니잖아요. 주 안에 있는 자라야. 주 안에 있는 자라야 비밀 결사대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237 나라의 세계 복음화, 로마 복음화에 5천 종족 살리는 비밀 결사대가 될 수 있고 국가 민족을 살리는 비밀 결사대가 될 수 있고 가정과 가문을 살리는 비밀 결사대가 되고 또 여러분이 있는 현장을 살리는 비밀 결사대가 될 수 있는데 누가 될 수 있느냐? 주 안에 있는 사람. 그래서 주 안에 있다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신앙의 중심이 뭡니까? 주 안에 있는 이들의 신앙 중심, 척추, 허리가 뭐예요? 138.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갈보리산의 언약, 감람산의 언약, 마가다락방의 언약,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오직 세계복음화, 오직 렘넌트 언약을 잡고 오직 기도에 집중하는 거예요. 이게 그들의 신앙 중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배경이 뭡니까? 이들의 배경이 천국 배경인데 바로 그것이 상구삼의 배경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 위드 이마일 원리스.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 그게 배경이고 힘이에요. 그리고 또 뭐가 그들에게 배경입니까? 그들에게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의 축복, 237 나라 파수망대 플랫폼, 영적 안테나, 그리고 하나님 주신 형상 회복되는 거, 하나님의 생기로 충만해지는 거,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풍성해져서 전무후무한 축복을 누리며 삼시대를 살리는, 이것이 이들의 배경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의 중심 신앙이 138이죠. 이들이 배경이 상구삼의 보좌의 축복이죠. 그럼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힘들 것도 없어. 왜냐? 그 축복 속에 있으니까. 그래서 그 응답과 그 축복 속에서 이면계약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이면계약이라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여러분이 갖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꿈, 하나님 주신 비전이 있어요. 내 꿈 말고, 내 꿈은 그건 개꿈이에요. 개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꿈이 있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각자에게 주시는 비전이 있어요. 그걸 딱 잡아야 돼요. 그걸 잡으면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문제 와도 관계없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요셉이가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형님들에게 다 미움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래 결국 노예로 팔려갔는데 하나님과의 이면 계약을 탁 잡고 있었잖아요. 그게 뭡니까? 세계복음화. 그 이면 계약을 잡고 있으니까 문제가 와도 괜찮고, 노예로 팔려가도 괜찮고, 또 억울한 누명을 써가지고 감옥에 가도 괜찮고, 그리고 결국은 그 이면 계약, 그 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잡고 있으니까 하나님 결국은 애굽의 총리로 세워가고 하나님의 그 비전을 이루신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가 이면 계약에 대해서 제가 붙잡은 이면 계약, 저와 우리 집사람이 붙잡은 이면 계약을 제가 조금 소개할게요. 여러분이 제가 이게 간증인데 너무 혹시 오해하지 마시고 있었던 그 과정들을 제가 이래 한번, 이 이면 계약을 잡아도, 그래 요셉이가 이면 계약을 잡았잖아요. 갖고 있어도 노예 생활 어려움 오잖아요. 감옥 생활 문제 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하나님이 주신 꿈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 놓칠 수가 없잖아요. 그래 내 꿈은 어려움이 오고 문제 오면요 그만둬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꿈, 하나님 주신 비전, 하나님 주신 이면 계약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신학을 하니까 제가 신학 공부할 사람이 아닌데 우리 가문이 이제 종갓집이잖아요. 내가 종손인데 우상 그 문화 속에서 우리가 자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 배경이 아니라 말이에요. 기독교 배경이 아니니까 기독교 문화를 모르는 거예요. 이런 제가 신학을 갔단 말이에요. 아니 제가 하나님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 고향교회 목사님이 날 보고 자꾸 신학교 가라 하대. 신학교. 그런데 아이고 목사님, 내 같은 사람이 왜 신학교 갑니까? 그래서 제가 한 몇 번 거절했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저는 신학 못합니다. 내 같은 사람이 신학하면 안 되고. 몇 번 그러더니 우리 고향교회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나를 부르더니, 그때는 제가 저보고 이제 손 선생인데, 손 선생, 신학 안 가면 당신은 아무것도 못 한다는 거예요. 당신은 앞으로 목사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럼 근데 아무것도 안 하면 뭐 해야 되십니까? 그 신학교 가라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제 신학교를 갔거든요. 신학교를 가서 이제 공부를 해보니까 성경 지식이 없고 성경 배경이나 문화 이런 걸 모르니까 진짜 힘들더라고. 우리가 이런 분위기 속에서 신학을 가면 덜하잖아요. 그런데 전혀 다른 배경에서 신학을 하니까 얼마나 힘든지 성경도 뭐 그렇게 이제 쭉 하는 속에서 제가 공부를 하면서 딱 느꼈어요. 근데 하나의 그 주신 게 있잖아요. 이 시대에 제2의 칼빈이 필요하구나. 그래, 나는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내 꼬라지를 아니까 나는 제2의 칼빈이 안 되고 나는 제2의 루터가 될 수 없다는 걸 내가 알고 있어요. 내가 내 꼬라지를 아니까. 그래서 제가 청년 때부터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나에게 우리 가정에 결혼을 하면 제2의 루터, 제2의 칼빈을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와 세계교회가 이래가 안 됩니다. 개혁되어야 됩니다. 자, 이런 마음을 제게 주셨어요. 이런 마음을 갖고 이제 우리 집 사람하고 이제 만나 결혼하니까 이야기 우리 집 사람도 또 이런 마음이 또 통했어요. 이래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또 우리 손성기 목사를 하나님 주셨잖아요. 우리 한 번도 네 뭐 해야 된다 이런 말은 안 했어요. 그냥 그쪽 방향으로 놓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왜냐? 그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 제가 잡았던 이면계약 아닙니까? 하나님의 이면계약. 그 이면계약대로 공부를 해서 신학 박사가 되고 신학자가 됐잖아요. 교수가 됐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사용할지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런 과정 속에서 지금 이래 왔잖아요. 이 과정 속에 어려움이 또 있었잖아요. 이런 과정 속에. 근데 이런 과정 속에 이제 제가 이제 갖고 있는 언약이 뭐냐 하니까 세계복음 언약을 잡았잖아요. 일찍이. 그 다음에 이 세계복음화를 나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집 사람과 같이 하게 해달라고 그래 이제 언약을 잡았어요. 그런데 같이 해야 되는데 우리 집 사람이 아파갖고 갑상선 기능항에 걸려가지고 살이 빠지기 시작하는데 37kg까지 막 살이 빠지고 뭐 사람이 뭐 해골같이 저 가다 죽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치료하셔가지고 함께 세계복음하도록 그렇게 지금까지 하시고 그리고 또 이제 우리 교회 여러분이 뭐 아시면 제가 지금 여러분을 탓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냥 이면계약을 잡았는데 그 이면계약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그걸 설명하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우리 교회에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그 어려운 문제 막 있어갖고 한번 굉장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어려움이 있을 때에 딱 몇 가지를 저한테 주더라고요. 한 5가지, 6가지를 딱 제목을 주더라고. 그 제목의 첫째가 뭐냐? 손성지 공부시키는 거 우리는 반대한다. 그때 미국에서 공부했잖아요. 그 미국 가서 공부할 때에 우리 교회 재직해서 이렇게 해서 결정을 다 했어요. 그래서 그 이제 미션홈비도 주고 같이 이제 하고 다 했는데 손성지 더 이상 우리 공부하는 거 못 밀어준다. 거기 1번이에요. 1번. 2번 우리 집 사람 해외 못 간다. 해외 가는 거 못 밀어준다. 그게 2번째예요. 그래 내가 이래. 그리고 지금 하나님이 지금 그 하나님의 저와 갖고 있는 이면계약하고 전부 다 정반대라. 그 결국은 강하게 반대하던 사람들은 다 나갔어요. 그때 이제 그런 일들이 있은 거예요. 근데 결국은 계속 공부해가지고 박사가 되고 신학자가 되고 지금 제2의 루터와 칼빈을 향하여 가고 있는 거예요. 또 우리 사람 그런 있었지만은 계속해서 같이 세계복음화 같이 하게 된 거예요. 왜냐? 이게 하나님 나에게 주신 비전이고
나에게 주신 이민계약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을 다른 말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이민계약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딸들은 237 나라 세계복음화 주역들이 되도록 제가, 그리고 우리 가문이 세계복음하는 가문, 명문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제가 이제 이걸 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뭐냐니까 이민계약이라.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어려움이 와도 막혀도 괜찮고 반대해도 괜찮고 문제가 와도 괜찮은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이민계약. 그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이민계약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여러분들 집사님들, 여러분 자녀들을 향한 이민계약, 그걸 다 잡고 기도해야 돼요. 거기 기도하면 영 안 되는 것 같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도 기도해야 돼요. 이민계약, 하나님 주신 이민계약을 내게 주옵소서. 하나님의 주신 비전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으로 나는 이렇게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해서, 전도자를 위해서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후대가 이렇게 살게 하옵소서. 그런 걸 놓고요 계속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비전은, 하나님의 꿈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래 제가 붙잡은 이면 계약을 소개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이 이면 계약을 잡은 이들 있잖아요. 이들이 그 축복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면 계약을 갖고 있어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전도자를 위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의 후대가 이렇게 살게 하옵소서. 이런 이면 계약을 다시 회복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좀 간증을 몇 개 하겠습니다. 그래 이제 우리 7가지 별명이 베베가 너 베베. 이 베베는 여제자 아닙니까? 근데 전도자의 뭐랬죠? 보호자다, 보호자. 그게 로마서 16장 1절 2절 아닙니까? 그리고 로마서 16장 3절 4절에는 브리스가 부부, 아골라 부부가 나오잖아요. 동역자 역할을. 그러니까 생을 같이, 생을 로마까지 가서 고린도에서 에베소로 해서 마게도냐와 나아가서 저 로마까지 함께 가서 세계복음화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세계복음화 하면은 바울의 그 팀들 세계복음화 하는데 돈으로 밀어줬잖아요. 후원했잖아요. 그런 마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망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브리스가 부부 어마어마한 축복을 쏟아부어 갖고 거부가 됐습니다. 그게 역사 속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로마서 16장 23절에 가이오 식주인, 그냥 식주인이 아니고 온 교회 식주인, 온 교회. 뭔가 그 자기 교회만 섬긴 게 아니고 다른 교회까지 섬기는 식주인의 역할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언약 잡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런 사람 되고 싶습니다. 한번 기도해요. 제가 그러면 식주인을 소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건 뭐 누굴 자랑하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대구의 모 교회입니다. 내가 우리 교단인데 장로님이 식주인 역할을 어떻게 하는지를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그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이 장로님이 장로 되기 전에 우리 이제 94년, 95년, 91일 때 우리 대구에 전도신학원이 있었잖아요. 그 전도신학원 할 때에 제가 강의를 했단 말이에요. 전도신학원 할 때 강의했는데 그때 그 당시 이분이 집사님이었어요. 은혜를 받은 거예요. 왜냐? 내가 종갓집에서 우상 섬기는 가정에서 복음 받아갖고 복음 전하니까 이 장로님의 마음에 막 은혜가 온 거라. 자기도 우상 가문에서 그래가지고 이제 복음 받아갖고
한데 이게 메시지가 통하잖아요. 서로가 사람이. 이러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때가 95년도예요. 96년, 97년 이럴 때인데 그때 이분은 참 가난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자가 뭐 했다는 그게 아니고 그 당시에 참 가난했다 이 말이에요. 가난했는데 어느 정도 가난했느냐? 애를 뒷바라지 못할 정도로 가난했어요. 그 자녀들을 그 정도로 가난했습니다. 그래 가난했는데 그 이분의 간증이에요. 지금 제가 이분 간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 이제 교회를 갔대요. 대구니까 뭐 밝힐 수는 없고 교회를 갔는데 교회 가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막 기도를 하더래요. 목사님이 기도를 하는데 돈 때문에 이렇게 돈. 그래 자기가 이제 그때는 집사인데 자기가 이제 세금 내려고 이제 준비를 했다가 이제 교회가 기도하고 가려고 기도하러 갔는데 목사님이 돈이 필요한 거라. 세금 낼 돈을 목사님이 들이붓는 거라. 세금 낼 돈을. 그러니까 이제 이 장로님 이제 고백이 뭐냐? 자기가 우선순위가 교회고 그 다음에 자기는 주의 종을 그 우선순위를 산다는 거예요. 그때 그 당시에도 굉장히 어려웠어요. 힘들었어요. 자기 자식 뒷바라지를 못할 정도 어려웠다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축복을 하셨어요. 축복을 해갖고 10년 이상 지났죠. 한 15년 가까이 됐어요. 연락이 왔어. 그때 이제 제가 그 집 자녀도 알거든요. 하나님 축복을 많이 받았어. 하나님 이 자식을 막 축복하는 거예요. 이 자식에게 막 하나님 막 축복하는데 참 감사하더라고. 그런데 나를 우리 집 사람하고 둘이 불러가 갔어요. 좀 만나자 그래갖고 그때 하는 말이 뭐냐니까 목사님 내가 10년 전에 15년 전에 전도신학원에서 너무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아가지고 목사님 대접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랬냐?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 잊어버리잖아요. 이래가지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약 한 10년간 제 양복을 사주고 우리 집 사람 옷을 사주는데 제 양복 그분이 사준 게 한 10불 돼요. 전부 딱서예요. 그래 내 형편으로는 못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자기 교회 목사는 더 잘하고 자기 교회 목사한테는 그리고 내뿐만 아니고 대구의 몇 교회 목사님들을 몇 교회를 돕더라고. 그게 이제 뭐냐? 그게 식주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처음에 돈이 있어가 식주인 한 게 아니고 너무 어렵게 살았어요. 가난하게 살았어요. 자식을 뒷받침을 못해 정도로 어려웠어. 그런데 하나님이 교회 중심, 목회자 중심으로 사니까 하나님이 그 자식을 축복합니다. 이 자식이 잘 돼본 거예요. 자식이 막 돈을 많이 벌었어. 이래가지고 참 많은 제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옷이 거의 다 이제 하나님 은혜로 자 그렇게 뭐 너무 고맙고 감사한 마음으로 자기가 하겠다 하니까 그렇게 했어요. 그래 하고 그래 이제 코로나가 와가지고 지금 못 만났는데 코로나 와서 이제 벌써 2년 전에 그리고 뭐 집사람하고 둘이 만났는데 저 동유럽 여행을 같이 가자고 자기가 다 책임진다고 동유럽에 한 10일간 여행을 우리 부부하고 같이 가고 싶다 이래요. 그래 알아도 코로나 때문에 못 가고 있어요. 이제. 그러니까 뭐냐니까 제가 지금 식주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부자가 그러니까 돈 싸제가 있는데 뭐 식주는 그 말이 아니고 가난했는데 참 어려웠는데 참 그 자식 뒷바라지도 어려웠는데 교회 중심으로 사니까 목회자 중심으로 사니까 우선순위 되니까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이 장로님을 축복하셔갖고 그 자식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식 돈을 갖고 이분이 뭐냐? 전부 지금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자식 돈을 관리 다 하는 거예요, 지금. 자, 이게 바로 온 교회 식주일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 충만교회도 언약을 딱 잡으세요. 언약을 딱 잡고 하나님, 나도, 우리도, 우리 자녀도 온 교인의 식주인이 될 만큼 하나님 응답받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언약을 잡아야 돼요. 언약을 다 이명 계약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여기 이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랑하는 자, 인정받는 자, 수고하는 자, 친척 갖는 자, 이런 자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이제 요거는 좀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은 좀 높은 것 같고 수고하는 자, 친척 같은 자, 사랑하는 자, 인정받는 자 조금 낮은 것 같잖아요, 느낌이. 그런데 그 간증을 또 하나 할게요. 수고하는 자.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처갓집 쪽에 뭐 모임이 있어갖고 갔어요. 갔더니 어느 분이 저도 뭐 얼굴 처음 보는 분이에요. 네, 그분이 이제 자기 그 집안 쪽에 우리가 목회자가 있다 하니까 너무 좋다고 내한테 막 이야기를 하더라고. 하면서 그래 인사하고. 그래 이분이 자기 간증을 해요. 자기 간증을. 이분은 이제 우리 교단 아니에요. 우리 교단 아닌데 대구의 어느 모 교회. 그 이분이 간증을 해요. 그래 지금 이분 간증은 제가 딱 들어보니까 수고한 자, 인정받은 자, 사랑하는 자, 친척과 같은 이런 역할을 한 사람이에요. 그 이분이 이제 어느 모 교회 운전수로 가요. 운전수. 교회 이제 차 운전하는 사람. 운전수로 들어갔어요. 운전수로 이제 이래 교회 봉사를 하고 그 교회 봉사 수고하는 자 아닙니까? 그래 있다가 보면 몇 년 있다가 보니까 교회 사찰이 있는데 이 사찰이 뭐 나가쁜 거예요. 그래서 사찰 구하기가 힘들잖아요. 이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그러면 집사님 사찰까지 다 해라 이러랍니다. 그래갖고 이제 졸지에 이제 교회 사찰도 하고 운전도 하고 이렇게 이제 교회에 헌신했대요. 수고하고 얼마나 그 이제 수고하는 자리 아닙니까? 그 자리가.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이 뭐 내가 보니 나이는 한 70한 됐겠던데 그래 은퇴를 했어요. 교회. 그 은퇴를 하는데 그래 이분 이야기다. 자기는 목사님 말씀 탁 들어마 귀담아 든다는 거야. 그래갖고 막상 말씀 탁 붙잡으면 한두 개가 탁 잡힌대요. 그걸 잡고 막 일주일 동안 기도한대. 이야, 이런 사람도 있구나. 이래가지고 그래서 자기는 막 목사님이 시킨 대로 막 말씀 전하면 아멘 하고 이래 살았대 자기가. 그래 이제 퇴직을 딱 하는데 돈이 퇴직금하고 이래 모으니까 돈이 5천만 원이더라고. 5천만 원. 몇 년 전에 돈이 5천만 원인데 그래 이제 교회 살다가 나가야 집도 사야 돼. 집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 5천만 원 가지고 어떤 부동산에 갔대. 부동산에 내가 5천만 원밖에 없는데 어디 집을 어떻게 구할 수 없겠냐 이러니까 이게 또 만남의 축복이라 이분이 내가 당신 집을 하나 사주겠다라는 거예요. 집을 5천만 원. 5천만 원을 가지고 2억 5천 되는 집을 하나 사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인중개소에서 전부 자기들이 다 해갖고 자기가 그 돈 될 만큼 대출 다 받아갖고 집을 사주더래. 집을. 아니 그것도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래. 그래 이래가지고 거기 이제 몇 년 됐는데 이기역 사는 거기 그냥 집이 2층 집이라 그 터가 꽤 넓대요. 이게 뭐 지금 몇 배로 뛰보다.
그러면서 목사님, 내가 교회 목사님 말씀 잘 순종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그랬는데 내 5천만 원 갖고 집을 샀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은 거기 몇 배로 뛰어가지고 엄청 지금 하나님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러면서 간증을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지금 두 사람을 간증했잖아요. 한 사람은 온 교회 식주인 역할을 지금 하고 있고, 한 사람은 수고하는 자인데, 정말 수고한 자 아닙니까? 운전하고 교회 청소하고 수고하는 자잖아요. 그런데 불신앙 안 하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래서 목사님 시키대로 하고, 그래 지금은 이제 또 그 목사님은 이제 또 은퇴하시고 그 딸 사이가 이제 그 교회를 또 이어가지고 하는데, 그래도 막 그 사이 목사님도 자기 너무 좋고 은혜 받고 막 이래 간증하더라고. 그래, 이 축복받은 사람들이 다 식주인 역하는 장로님이나 이 수고한 이 사람 이 집사던데 이 집사님이나 공통점이 뭡니까? 교회 중심, 우선순위, 목회자 중심. 그래 되니까 교회 사랑하고 목사님 사랑하니까 목사님이 전하는 복음 말씀이 어떻게 들리겠어요? 좋게 들리잖아요. 은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자꾸 기도하는 거죠. 내가 목사님을 싫어하는 마음이 생긴다든지 안 좋은 감정이 생기면 말씀이요. 그래 안 되잖아요. 이 사람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그래서 공통적으로 교회를 사랑하는구나, 목회자를 존경하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듣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분들을 축복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이제 이 성경에 있는 7가지 별명, 성경에 나오는 이명 계약자들, 비밀 결사대들을 소개를 했지만은 실제로 지금 우리 현실에 내 주위에서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을 제가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여러분들과 같은 사람이니까 여러분들에게 훨씬 더 성경에 있는 사람이니까 이래뿐만 우리 할 말이 없잖아. 성경에 있는 사람이니까 성경에 있는 사람은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도 언약 잡으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로마서 16장을 마치면서 우리 모두에게도 7가지 별명을 붙여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면 계약을 가지세요. 하나님, 내가 남은 생에 이렇게 살다가 가겠습니다. 내 남은 생에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살다가 가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 자녀들을 축복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이런 7가지 별명이 있는 자, 이런 이면 계약을 가지고 살아가고, 그래서 우리 가정과 가문이 복음의 명문 가정이 되고 전도 선교의 명문 가문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교회 중심으로 살게 하시고 목회자를 존경하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온 교회의 식주인이 되게 하시고 수고하는 자가 되게 하옵시고,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불평 원망하지 말고 불신앙 같은 거 하지 말고. 여러분 불신앙하고 원망 불평하는 사람은요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언약을 다 굳게 잡아야 되고요. 그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읽었습니다. 16장 25절에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던 복음, 그러니까 영세전에 감추어졌던 복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해할 것이라.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날이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영세전에 감추었던 그 복음, 피언약 그 복음, 그 복음을
하나님이 그 과거에 숨겨놨던 그 복음을 이 비밀 결사대에게, 이 이면 계약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뭡니까? 이제 나타내셨습니다. 현재 아닙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다 끝냈다, 다 이루었다, 다 해결했다는 거죠.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행복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복음, 영원한 축복을 하나님 이들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시고, 언약 잡고 이들이 정말 237 나라 5천 종족 북한 선교 감당하는 이런 축복이 우리 가정과 가문이 우리 충만교회가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여러분 7가지 별명을 붙잡고 이면 계약을 붙잡고 여러분 묵상기도 하세요. 이거 다 붙잡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합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불신앙만 안 하면 돼요. 낙심만 안 하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또 요즘 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병원에 갔더니, 지난 월요일날 병원에 갔는데, 화요일이가 병원 가서 이제 제가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병원 가거든요. 가서 사진 찍고 피 검사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피는 깨끗합니다. 피 검사는 아무 이상이 없어요. 계속 지금 몇 달간. 근데 허리는 내는 그대로라. 3개월 전이나 5개월 전이나 허리는 다 그대로예요. 그대로인데 이 의사가 갈 때마다 내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선생님, 좀 있으면 굉장히 아플 겁니다. 아프면 연락하세요. 병원에 오세요. 수술해야 됩니다. 막 이랬어요. 좀 있으면 더 아플 겁니다 이러더라고. 그래서 나는 속으로 안 아플 겁니다 이러고. 근데 이번에 갔더니 의사가 내가 그대로라, 뼈 상태는 그대로인데 뭐라 하느냐, 놀랍습니다 이러더라고. 의사 입에서 말이 놀랍습니다. 이 정도 되면 굉장히 아파야 되는데, 이 정도 되면 수술을 해야 되는데 안 아프다 하니 참 자기도 놀랍다는 거예요. 의사 입장에서 의술을 과학으로 볼 때에, 의학적으로 볼 때에 지금 막 굉장히 아파야 되고 수술을 해야 될 입장인데 안 아프다 하니까. 그래 이번에 매달 오락하더니 이번에 2달 후에 한번 오보이세요 가더라고. 드디어 의사 입에서 놀랍습니다. 그렇지, 하나님의 역사를 이제 보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 제목을 또 바꿨어요. 하나님, 내년에 해외 가서 복음 전하도록 축복하옵소서. 내년에는 비행기 타고 전 세계 가서 이 복음 정인되게 하옵소서. 그래 이제 기도를 이제 또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면계약. 하나님 제게 주신 이면계약이 뭡니까? 세계 복음화. 그것도 어떻게? 우리 집 사람과 함께 세계 복음화하게 하옵소서. 그게 제 이면계약이에요. 왜냐? 약속이었으니까. 그 약속도 하나님 하게 하셨잖아요. 전에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제가 결혼할 때에 우리 아버지한테 내가 그때 집 쫓기다 신학교 한다고 결혼식이 달라. 결혼만 시켜주면 돼. 결혼만 그래, 결혼만 시켜주더라고 우리 아버지가. 결혼만 시켜주니까 신혼여행 갈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 신혼여행 못 가니까 다 신혼여행 간 사람들 다 가잖아요. 그래 신혼여행 갈 돈이 없어갖고 그래서 집사람 보고 한 거예요. 첫날 밤이 중요하니까 우리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자 그랬어요. 그 보통 여자들이 그 따라오기 힘들잖아요. 내가 그때 하는 말이야. 한 번만 내 말 들어주면 내가 당신을 평생 전 세계로 데리고 다니겠다. 그게 언약이에요. 그게 약속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 오케이 하더라고. 그래 대구 주암산 기도원에 갔잖아요. 첫날 밤에 주암산 기도원에 가서 기도했잖아요. 그때 이제 우리가 주로 가는 신혼여행이 제주도였어요. 그 제주도를 못 가갖고 주암산 기도원에 갔다며. 그게 언약이었어요. 그래서 함께 우리는 세계복음한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세계복음화 이야기를 좀 하니까 우리 사람 아침에 아이고 나는 이제 세계 못 간다 하면 몸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그러니까 진짜 그런 말 하면 안 된다고. 사명이 있어만 건강도 주시고 사명이 있어만 가게도 하시고 하는 거니까 그런 말 하지 말라고. 내년부터 내가 세계 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신 것도 간증하고 이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해야 되는 그 이야기 하니까 그러고는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전 세계 아프리카로 다니는 그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사실 전 세계 비행기 타고 그게 한두 번 재밌지. 그 비행기 그거 계속 타보세요. 얼마나 힘드는지. 근데 세계 복음화 때문에 하나님 주신 언약이고 비전이고 이면 계약이기 때문에 다니는 거예요. 예. 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 복음 전하리. 우리 충만교회가 저와 이런 하나님 만나게 하셨는데 우리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은 237 오촌종족 저 북한 선교하는 거기에 여러분들은 식주인이 되시고 여러분은 거기에 동력자가 되시고 거기에 여러분들은 보호자가 되시고 거기에 여러분 수고하는 자, 인정받는 자, 친척 같은 자, 사랑하는 자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약을 잡아야 됩니다. 언약 잡고 24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언약을 이루실 겁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언약, 비전을 보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조용하게 한번 기도합시다. 자, 언약을 딱 잡아야 돼요. 자, 이 별명, 일곱 가지의 별명을 한번 쭉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 이면 계약.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내 산업이 이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내 직장이 이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달라고 우리 조용하게 한번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면 계약 탁 가져야 됩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아픈 사람들, 아픈 부분에 손을 얹고 여러분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병을 치료하기를 원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친히 십자가에 우리의 질병도 짊어지셨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말미암아 살이 뚝뚝 떨어짐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잡아야 됩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의 병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부모 질병 놓고 우리 건강해야 되잖아요. 특별히 이 시간에 수진이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 특별히 우리 같이 조용하게 여러분의 병과 고질적인 병들 하나님이 치유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손 얹으면 주님이 피 묻은 손으로 대신하게 될 겁니다. 특별히 질병을 놓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주 안에서 7가지 별명을 가진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주 안에서 이면 계약이 있는 자들 되게 하시고 주 안에서 비밀 결사대의 축복을 누리도록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병든 자들 아픈 데 손을 얹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셔서 영육간의 모든 병들이 치유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237 5천정족 북한 선교 감당하는 건강들이 회복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주신 비전 이면 계약을 굳게 잡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7가지 별명 가진 자 이면 계약을 가지고 세계복음화 비밀 결사대가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교회 의회와 주의 백성들 가정생업 자녀들과 국내에 있는 모든 렘넌트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